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는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좋은 이야기, 그리고 참 덕이 되는 아주 좋은 이야기들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꼭 그렇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대목들을 읽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은 좀 빼놓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아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참 잘했던 부분,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정말 다윗이 참 아름답게 일을 했던 그런 부분들만 기록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잘했던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의 부끄러운 모습들도 성경 속에는 역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세의 용기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실수도 역시 성경 속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들, 그렇지 못한 이야기들, 헌신의 이야기들, 때로는 비겁한 이야기들,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함께 합력하면서 우리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미술 시간에 보면 모자이크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을 만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 색종이를 준비해서 거기에 작은 색깔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처럼 이어 붙이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까만 색깔도 있고 하얀 색깔도 있고 노란 색깔도 있고 빨간 색깔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하나는 전부 다 어쩌면 이 색은 빼놓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색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 모자이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의 이야기 가운데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들은 좀 빼놓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이야기들, 또 우리의 잘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아름다운 순간들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가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좀 빼놓았으면, 이 이야기는 기록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온 성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났던 두 사람의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지도자의 부끄러운 이야기, 어쩌면 불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를 이끌었던 양축이 되었던 바나바와 사울 사이에 있었던 다툼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투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원래 의미는 논쟁하다, 언쟁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격렬한 논쟁,
격렬한 언쟁을 나눈 뒤에 이 두 사람이 헤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뒷이야기를 추측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나중에 화해를 하고 더 위대한 선교의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툰 이후에 헤어지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포장하려고도 하지 않고 미화시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이 두 지도자의 다툼과 헤어짐으로 바로 이 이야기를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 다툼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가 이 부분은 숨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작은 하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들을 이어가게 될 그 다음 주자에 관한, 그 다음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왜 다투게 되었는가? 바로 그 다툼의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한 젊고 어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리고 16장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어린 제자를 데리고 가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 다툼의 그러한 중심에 서 있었던 마가를 데리고 떠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그 여행 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어린 제자를 데리고 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기라성 같은 두 지도자의 다툼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면에 앞으로 그들 이후에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그러한 새싹 같은 두 어린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가 함께 데리고 떠났던 이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교회는 첫째, 부족한 사람을 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가는 이 두 지도자의 다툼의 중심에 설 만큼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가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들이었고, 그리고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동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격 미달의 동역자가 바로 이 마가였던 것입니다. 마가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가의 부모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의 부모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있어 기도하고 있더라. 이 사도행전 12장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 사도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모임의 장소로 자신의 집을 헌신했던 가정이 바로 이 마가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가정은 유복한 가정이었고 초대교회 당시에 120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다락을 가진 가정이 바로 이 마가의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이 마가의 가정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임재가 있었던 그 다락방, 바로 그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었느냐? 바로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바로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복한 가정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1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그의 다락방에 수용할 만큼 넓은 다락을 가진 가정이 바로 이 마가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초대교회 그 기도의 장소로 쓰임을 받았던 이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바로 그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여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길 가다가 성내에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를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바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위하여 그 다락방에서 식사를 나누시는데 그 다락방을 내어주었던 그 집주인이 누구였느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바로 그 집주인이 마가의 부모님, 마가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가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위하여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드린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월절 만찬에 12제자 이외에 그 만찬을 목격했던 보이지 않는 목격자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곳에서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자신의 집을 그 모임의 장소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의 부모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가정은 그 집의 다락방은 그 이후로도 꾸준히 기도 모임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초대교회에 감추어져 있었던 후원자였고 그리고 초대교회 모임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던 헌신자, 바로 그들이 바로 마가의 부모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의 부모님을 둔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어떤 아들이었느냐? 마가는 아마도 그의 부모님의 기대에는, 그의 부모님의 믿음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마가의 친척이었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을 위한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그 바나바가 바로 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어린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그 여행이 비록 힘들고 고단한 여행이었지만 그러나 마가의 어머니 마음 가운데는 아마 이 아들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의 길에 오르는 그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고단한 길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이었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여행이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여행이었기에 아마도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선교의 길에 오르고 나서 그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도 초대교회에 그 기도의 장소로 쓰임을 받았던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매일마다 간절하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선교의 영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아들 마가를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요한이 우리가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마가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부모님은 그 아들의 그 선교 여행을 안전하게 마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마가라 불리는 이 요한은 그 선교 여행을 끝까지 마치지를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세한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함께 선교 여행의 동역자가 되었던 바울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그에 대해서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마가가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추정하는 이유들도 있지만 어쩌면 마가로서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볼 때 이 마가는 정말 자격 미달의 동력자였던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갔던 아들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가는 그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들이었고, 그리고 동력자에게 있어서는 믿을 수 없는 자격 미달의 동력자,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마가였던 것입니다. 마가의 그 부족했던 자질은 초대교회에 뛰어났던 두 지도자가 서로 나뉘어 서게 되었던 갈등의 요인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쩌면은 이 마가처럼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쩌면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온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격 미달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초대교회에 소개되었을 때,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을 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이 바울을 바라볼 때 자격 미달의 선교사처럼
보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도 역시 어쩌면 자격 미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자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거절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아도 그의 부모의 눈에도 차지 않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누를 범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쩌면 이 마가처럼, 어쩌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이전의 바울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곳이 바로 어쩌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바로 이 자격 미달에 너무나 부족한 어린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데리고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된 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을 끊임없이 데리고 가려고 바울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에게 이 마가를 한 번 데리고 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울을 찾아가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그러한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눈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바나바의 눈에는 바울이 보지 못했던 그 훌륭한 자질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나바의 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형편없는 마가, 자격 미달의 마가, 자질도 인격도 성숙되지 못한 미성숙한 마가, 그의 눈에 보였던 마가도 역시 바울의 눈에 비쳤던 그 마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 부족한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 능력도 없는 사람, 인격도 신앙도 채 준비되지 않은 그 마가를 바나바는 품고 그를 데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마가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교회는 이 부족한 사람을 품어 끌어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품어서 그 부족한 사람이 마치 아래서 깨어나는 병아리처럼 그 사람이 깨어서 성숙한 모습으로 부화할 때까지 품는 곳이,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바로 그 부족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부족했던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길을 떠나는데, 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길을 떠났던 그 마가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생각건대 마가는 바나바와의 그 여행에 있어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가를 데리고 떠났던 그 바나바도 변하지 않는 이 마가로 인해서 수도 없이 실망하고 후회하고, 변하지 않는 그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의 마음이 상했던 적이 참 많았을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와 마가의 이 여행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초기 역사에 관한 전성을 보게 되면 마가는 그 이후에 바나바와의 선교여행 그 이후에 나중에 베드로의 사역을 돕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선교할 때 그는 헬라어를 유창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늘 그와 함께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헬라어로 통역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됩니다. 아마도 생각컨대 바나바와 함께했던 그 선교의 여행의 경험들은 훗날 이 어린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서 베드로의 선교 사역을 돕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귀한 복음 사역 가운데 훌륭한 동역자가 되도록 했던데 아주 귀한 경험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면서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가 펜을 들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던, 그리고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아주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였던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만일의 자격 미달의 마가, 인격도 신앙도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던 이 마가를 바나바마저 포기해버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만일에 그때 바나바마저 이 마가를 포기했더라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마가를 만날 수 없었을런지 모릅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마가를 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했던 바나바의 눈물과 헌신과 그 수고가 이 마가로 하여금 베드로 사도의 좋은 선교 동역자가 되게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최초로 기록으로 남기게 했던, 초대교회 가운데 귀중한 유산을 남겨주었던 바로 그 사람으로 서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바로 이 또 다른 마가를 세우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수많은 미성숙한 마가들이 교회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마가를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마가로 세워나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숙하게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까지 눈물의 수고와 헌신을 하는 바로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부족한 사람이 교회의 미래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했던 마가가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년의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는데 마가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마가를 자기의 아들처럼 아끼고 자기의 아들처럼 이 복음의 역사의 짐을 그를 대신해서 지고 갈 이로 그는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이 마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동역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바로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이 마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 마가에 대해서 명을 받지 않았느냐? 그가 이르면 그를 영접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큰 유익을 주게 될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마가가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노년의 바울이 그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부탁하기를 내가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노년에 간곡하게 이 마가를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시대, 그리고 바울의 시대, 그리고 바나바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마가의 시대, 디모데의 시대, 이제는 그 앞세대를 대신해서 초대교회의 한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져 나가는 바로 그 뒷세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가 위대하고 그의 시대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의 시대도 역시 흘러가는 물처럼 과거가 되고 맙니다. 바나바도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도 역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고 나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바나바와 바울의 뒤를 이어서 마가와 디모데와 같은 또 다른 어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또 그들을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뿐만 아니라 교회는 우리의 바톤의 뒤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바톤을 이어받을 바로 그 뒷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는 마가처럼 부족한 사람, 자격 미달의 사람, 어쩌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붙들고 눈물과 기도로 수고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 수고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사람을 다음에 교회의 미래를 이어나갈 그러한 새로운 마가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고 달려왔던 이 믿음의 바톤을 뒤를 잡고 이어갈 그러한 또 다른 마가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다른 마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또 다른 마가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